이사야 19장에서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도모는 그의 파하신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예. 자, 이사야 19장을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은 물론이고 그 밖에 이방인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치시고 또 그들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은 아니에요. 온 세상의 하나님이고 또 우리만 상대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상을 다 구원하는 하나님, 그리고 다 영향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만 하나님 영향권에 있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만,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나님 영향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하나님 영향권에 있다는 게 이제 우리 시각에 두어야 돼요. 그래야 모든 문제, 안 믿는 사람과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말고도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믿어질 때 안 믿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영향력을 기대할 수가 있다니까. 믿음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이 우리나 아는 거지 뭐 하나님 누가 알겠어. 이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향권을 우리가 제한해가지고요, 모든 범사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 말이 어렵습니까? 아니, 어렵지 않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인생사에 다 영향을 미치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 그런 사람들과 문제도 우리가 하나님께 의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나는 꼭 너네 믿는 너희들에게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안 믿는 애굽이라든가 구스라든가 모압이라든가 블레셋이라든가 다 내 영향을 미친다 하는 얘기를 예레미야에서 보면 또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에서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서라든가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요, 열국에 대해서 뭐 무슨 모압은 어떻게 되고 무슨 뭐 블레셋은 어떻게 쭉 나오죠. 관계도 없는 일이에요 우리하고. 그 사람이 망했거나 말았거나. 그걸 왜 써놓냐면 블레셋이라든가 이방 모든 나라에도 하나님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는 거거든. 그래야 그런 사람들의 관계를 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의 관계가 벌어졌을 때, 아 이거는 뭐 안 믿는 사람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뭐 무슨 그 영향을 미치시겠어? 거의 관여하시겠어? 이거 내가 해결해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질까봐 이 예레미야서라든가 이사야서라든가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요, 믿는 이스라엘 관해서뿐만 아니라 안 믿는 모압이라든가 블레셋이라든가 뭐 암몬이라든가 쭉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 전부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하나님이 어떻게 벌을 내겠으며 그 나라는 어떻게 하나님이 뭐 어떻게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하는 얘기 쭉 나오잖아요. 이제 설교자 입장에서 그런 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나라 얘기를 그거 전부 써놨는데 그렇다고 생략할 수도 없고 그 장을 전부 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건 우리 거기서 받아들일 게 그거라. 그 나라 일도 다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1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세계를 통치합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자, 그러면 어느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사장은 전혀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 사람 마음은 누가 움직입니까? 그거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애굽이 뭐 하나님 믿는 백성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관련된 사람도 아니거든. 그러나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쭉 애굽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얘기 쭉 나옵니다. 앞으로 아주 길게 장황하리만큼.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애굽에 관한 것도 세상에 관한 것도 하나님 여전히 영향력이 있다는 거거든. 자, 1절 다시 읽어보세요.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예.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해서 특별히 이런 경고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곳이 애굽이라는 곳이 유다 백성들에게 피난처로 오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그들에게도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도 있으신 거고, 또 유다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애굽을 자꾸 자기 피난처로 하는 거예요. 커 보이니까, 힘이 있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거기다 대고 이제 비비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그쪽으로 쏠릴 것 같으니까.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 사랑이 내게로 안 오고 딴 데로 마음이 쏠리면 자꾸 끌어오려고 그러겠죠.
근데 사람과 다른 건 뭐냐면 사람은 끌어오려고 노력을 했다 계속 나가면 알아서 해. 가.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을 절대 사람한테 뺏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이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딴 데로 가려고 그러면 몇 번 경고했다 안 되면 더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결국은 다시 끌어옵니다. 사람은 그게 틀린 거예요. 사람은 왜 마음을 자꾸 딴 데 쓰는 거야. 그래 몇 번 얘기해도 안 들으면 아이고 알아서 해. 그러면 이제 그만둬 버리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외에 그 어떤 피난처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피난처를 삼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 비만 맞아요. 쏘나삐 것도.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이 좀 마음이 뺏기잖아요. 그럼 그 대상이 돈이든 권력이든 나라든 심지어 애완동물이든 가리지 않아요. 전혀 가리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대상이든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같아서는 그건 뭐 사람도 아니고 짐승인데 뭘 것까지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 마음 뺏기는 대상이 어떤 대상이 됐든 간에 심지어 어떤 동물이 됐다 할지라도 거기다 마음 뺏기면 그건 이제 죽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알게 되면 하나님 외에 마음 뺏기려고 그러면 무서워요. 나중에. 사랑은 투기보다 강하다 그러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러죠. 이런 사랑에 이제 그 받고 나다 보면 그런 사랑을 이제 하다 보면 세상 사랑은 아주 시시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딱 만나가지고 그 사랑에 젖은 사람은 세상에 어떤 사랑도 떠나갈 수가 없어요. 시시해서 못해요. 그래서 어그러진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9장 1절.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시니까 애굽인들의 마음이 녹는다는 겁니다. 지금. 마음 녹이는데 선수 애굽은요. 마음 녹이는데. 이런 굉장히 소망적인 얘기야. 하나님 마음을 녹여준다는 거. 마음을 녹입니다. 마음만 녹으면 볶는 녹도 녹으면 안 될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안 녹아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은혜가 와서 마음만 녹으면 문제가 안 돼. 그 에서가 마음이 녹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죽이려고 왔던 사람이 마음이 녹으니까 아이고 내 동생 야곱아 그냥 막 울잖아요. 마음만 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녹여주느냐? 하나님이 녹여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역사를 시작하시니까 애굽인들의 마음이 녹는다는 거예요. 애굽인들의 마음이.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결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오늘 밤 12시부터 풀어야지. 풀어지긴 뭘 풀어져. 12시부터 풀어진다고 해서 풀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맡기셔야 돼요. 내 마음 나도 몰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거잖아요. 어쩔 수 없는 이 마음 하나님께 맡긴 채로 맡겨야 됩니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야. 내 마음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실 때 녹기도 하고 지켜지기도 하고 녹는 것도 그분이 하신 거고 그 마음을 굳게 지켜야 될 마음이 있죠. 또 절대 변하지 않고 지켜야 될 마음이 있죠. 그것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야. 내 결심 가지고 지키는 게 아니야. 내 결심 심히 약해서 늘 무너지기 잘하니.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게 전부 이제 보면 들어가서 보면 사람이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신앙이 이 본질을 알게 되면 잘 몰라서 그냥 뭐 설교해서 그냥 사람 보러 뭘 하라고 자꾸 해야 되는 거죠. 그 신앙의 본질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깊이 들어가 보면 인간이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또 인간이 할 수도 없어요. 이게요. 무슨 수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이 믿습니까? 하나님이 믿게 해주는 거고요. 하나님이 되게 하는 거고요. 그 마음도 하나님 풀어주는 겁니다. 맡기는 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해줄 기대하는 게 신앙이라 사람한테 결심을 요구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한계에 들어가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 신앙인이 아니고 전부 자기 결심만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냥 지치는 거예요. 지치다 보니까 뭐라 그러는 그 사람들이 쉬어 교회 좀 쉬어. 전부 다 가보면 지금 보면 다 쉬는 사람들이야. 옛날에 집사였대. 옛날에 성가대장이었대. 쉰대 지금. 방학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한 번도 안 나갔다는 사람 별로 없어. 다 쉰다는 거야.
신앙을 가르쳐서 쉴 리가 없는데 전부 자기가 하는 행동대로 먹는 행동대로 하는 종교를 가르치는 거예요. 종교. 이게 힘든 거예요. 종교는 힘듭니다. 마음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지켜주셔야 지켜지는 거고 푸는 것도 마찬가지라. 아니 그거 여러분 보세요. 그 봄에 이렇게 깊은 산속에 들어가면 그런 거 보셨나 모르겠네. 그냥 위에 얼음이 두께 얼어가지고 겹친데 또 겹치고 또 겹쳐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그걸 누가 녹입니까? 봄만 되면요 귀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그러면 밑에서 살살살살 물이 흘러가는 소리 납니다. 그걸 누가 녹이냐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 녹이는 거거든요. 그거 가서 끓는 물 부어서 녹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산골짜기를 전부 다 무슨 뭐 불을 갖다가 그냥 드라이를 갖다가 해가지고 녹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거 안 하는데도 큰 산더미에 쌓였던 눈이 다 없어졌더라고 지금 보니까. 그 산더미에 쌓였더니. 그러니까 속초 시에서 그렇게 써붙였더라고. 나머지 눈은 우리 눈으로 치울 수가 없습니다. 영상 온도에 맡기겠습니다. 영상 온도에 맡긴다는 게 뭐예요? 우리를 말하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지 뭐야? 이건 도대체 한두 끝도 없는 거야. 그렇게 추력으로 실어내도 그러니까 급한 데만 치웠으니까 나머지는 영상 온도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영상 온도가 일어나면 다 녹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써붙였더라니까. 현수막에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냐. 다 맡기면 자연히 다 되는 거예요. 아니 밤을 빨리 익으라고 가서 무슨 부채질 한다고 읽는 거예요 그게요. 그냥 세월이 가면 저절로 자기 입이 벌어져. 자기 입을 벌려 스스로. 그래가지고 저절로 떨어지잖아요. 그걸 익기도 전에 가서 깔라고 그러면 까지지도 않고 찔리기만 하고 뜰기만 하고 까봤자 먹을 것도 없어. 옛날에 밤 산에 산밤 열린 거 가면 그거 이제 애들 따먹기 전에 먼저 먹으려고 따잖아. 그러면 잘 까지지도 않고 까다가 손 찔리고 그냥 뜰고 어떻게 입을 해가지고 까보면 입에 치콩게 묻고 그럼 그날 저녁 때는 입이 내 입술인지 네 입술인지 몰라 그냥 감각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요만큼 나면 알맹이. 근데 이제 가을만 되면 저절로 그냥 익어가지고 아람이 탁 벌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때가 기다리지 못해. 모든 건 자연이라는 게 다 그래. 하나님 만드신 건 기다리면 되게 돼 있어요. 기다리면 다 저절로 아람이 벌게 돼 있고 떨어지게 돼 있고 가서 주스면 되고.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실 때 높기도 하고 지켜지기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죄도 내가 안 지으려고 해서 안 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내가 이 죄를 지면 안 돼요.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럼 힘만 들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면 그게 자연적으로 싫어져. 싫어지니까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을 좀 하나님 마음에 안 맞는가 그러면 너무 많이 불편한 거야. 그 다음부터 하기 싫어 그게. 그거 좀 당신이 싫어하시는 말씀을 하게 되면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죄를 이기려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죽고 예수님 생명으로 거듭나야 돼요.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살아주시면서 내 마음을 움직일 때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세계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세계가 없다 보니까 거듭나가지고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온 적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부 인간만 노력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지면 안 됩니다. 그런 죄 지면 큰일 납니다. 그 죄 지면 지옥 갑니다. 그 죄 지면 받았던 건 잃어버립니다. 순 협박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신앙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종교의 세계만 알아요. 종교는 내 안에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야 되지. 전부 설교가 종교색채야. 그러니까 뭘 사람한테 요구하는 거야 이렇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해주셔야 승리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요. 바울 사도가 죄와 싸워보려고 너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애를 쓰는 거야. 죄를 안 지어야지 해가지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또 다른 법이 아주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끌고 오더라는 거예요. 안 되겠더라. 역부족이에요. 역부족. 죄를 인간 스스로 싸워서 승리하려고 하면 결국 이런 이제 고백이 나옵니다. 결국에 와서 이런 탄식이 나오는 거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죽을 몸에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정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리로다. 누구 때문에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에서 37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그래서 나는 뭘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결심해가지고 하려는 걸 별로 하지 않아요. 그거는 뭐 작심삼일이더라고요, 말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해주시면 돼요. 이런 마음은 싫어하게 만드시고, 이런 마음은 좋게 하시고, 그분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되는 겁니다, 이게. 오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이 모든 일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가 아니고. 그래서 로마서 7장은 그렇게 자기 스스로 싸우려고 그러니까 곤고해지기만 했는데 이제 8장에 와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니까 이게 뭐야? 너무너무 좋은 거야.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로 그겁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해보세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겨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넉넉히 이깁니다. 내가 하면 힘만 들고 되지도 않고 애만 쓰고 그 나중에 한다는 소리가 아우 쉬워 방학해야 돼. 아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랬거든. 예수 그리스도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랬거든. 예수가 있는 곳에 풀어짐이 있어요. 이 종교가 있는 곳은 자꾸 묶습니다. 묶어가지고 하는 거야. 종교는 묶는 거고 신앙은 푸는 겁니다. 참 명언이다 정말. 어? 예. 종교는 묶는 거고 신앙은 푸는 겁니다. 이사야 19장 2절.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네. 그래서 결국에 애굽인을 격동해서 애굽인이 애굽인을 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 내 손에 피를 묻힐 일이 없어요. 내가 마음 상하고 내가 다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줍니다. 알아서. 그래서 애굽인이 애굽인을 격동해서 애굽인을 치게 한다고 그랬거든. 그 말씀 그대로요. 결국에 얼마 있다가 애굽에 내란이 일어났어요. 그 역사에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이 주전 695년에 12개 연방국으로 갈립니다. 이게. 애굽이 한 나라였었는데 12개 나라로 바뀌어요. 연방국으로. 말씀 그대로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 찢어지는 거예요. 이제. 분열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하시는 방법은 전부 그들끼리 치게 만드는 그들끼리.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나는 거의 관여할 필요도 없고 인상 쓸 필요도 없고 피 묻힐 필요도 없어요. 자중질환이 일어나 자기네끼리. 맡기면 그렇게 됩니다. 사사기 7장 19절에서 23절.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초의 지인가에 이른즉 번병이 채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당초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의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네.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굳이 내 손에 피를 흘리지 않고도, 마음 상하지 않고도, 다치지 않고도 깨끗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야 돼요. 좀 기다려야 돼요. 역대하 20장 22절 23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그래요. 우린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니까 저쪽 군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피차에 살육하게 만드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뭐 싸울 일이 없는 거야. 우린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복병을 어디서 꺼내셔가지고 자기네끼리 피차 살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문제에 개입하셔서 껄끄러운 상대 만나주셔서 닫힌 문 열어주셔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맡기고 예배 드리니까 찬송이 시작될 때 저희가 피차 살육하는 거예요. 자기네끼리만 해결하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죽이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이 있든 간에 상관이 없는 거지. 상대방이 얼마나 많든 간에, 얼마나 떼거지로 몰려있든 간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해버리니까. 내가 그걸 일일이 하게 되면 야 1대 100인데 되겠어, 1대 800인데 되겠어. 하지만 자기네끼리 해버리니까. 모든 싸움은 내가 직접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이 내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마음 안 상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승리는 승리대로 하고 상처는 상처도 받지도 않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한번 해서 반드시 승리. 반드시 승리합니다. 자, 3절 또 읽어보세요. 19장 3절.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도모는 그의 파하신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예.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요, 그 세계 최고의 문명권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이라든가 천문학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모든 학문이 최고로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학자들이 이제 그 애굽의 그 당시 학자는요, 보통 이 모든 날 이런 학자가 아니에요. 뭐 피를 만들고 그러죠. 막 개구리 끌어들이고 뭐 그러죠.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의 이제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 지팡이에서 밴드 만들지 그 사람들이. 그거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정도 실력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그냥 우습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너네 지팡이에서 뱀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뭘 지팡이에서 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만들어가지고 똑같이 만드는 게 똑같아지면 안 되죠. 그 지팡이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만든 지팡이가 잡아먹고 버리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만드니까 똑같이 만드는 걸 끌려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돈kop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 먹어버리게 만들잖아요. 삼키게. 야, 신났겠다. 멋있잖아, 그런 거. 막 지팡이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막 집어 삼키고 말해. 그냥. 이야. 모세가 40년 훈련받더니 그런 엄청난 구경을 하더라고요. 훈련받은 결과는 꼭 구경으로 끝나요. 꼭 기도원도 그렇게 훈련받더니 300용사가 피곤하지 훈련받더니 나중에 그냥 미디안 군대 막 저희끼리 치는 가서 저 참관 하잖아요. 구경.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하신 구경하면 돼. 그래서 하나님께 역사하시니까 그들의 정신이 대번에 쇠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정신인데 세계를 막 아주 그냥 아주 쥐고 누르는 그런 정신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정신이 쇠약해졌어. 그래가지고 뭐 우상, 마술사, 신접하고 요술객이 이제 묻고 다니는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게요, 하나님 외의 것에 근거를 두고 자고하고 자랑하는 게 제일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 외의 것을 믿고 그것을 근거하고 그것을 이제 의뢰하면서 뭐 믿고 자랑하거나 자고하거나 이게 굉장히 이제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믿을 게 전혀 못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쇠하게 만들면 그냥 헤매는 거야. 아니 여러분, 그렇게 총명하고 똑똑했던 사람도 하나님께 치매를 한번 쳐봐요. 그러면 그냥 소대변도 못 가리죠. 사람도 못 알아봐. 그러니까 그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정신을 믿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묻거나 의뢰하지 않 하나님께 묻거나 의뢰해야 되는데 우상이라든가 마술사라든가 신접한 자들이 묻는 상태가 굉장히 타락한 상태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영혼의 구원 문제를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지 않고 사람의 말이라든가 신학이라든가 이론이라든가 그런 거에 의존하는 거, 이것도 타락입니다. 그 타락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타락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지금 교계에. 겉으로는 멀쩡해. 그 내용적으로는 타락이라. 그게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이론, 내가 봐온 신학은 뭐고, 이게 다 이렇게 타락인 거예요. 그게 19장 4절.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그래서 이 애굽이 그렇게 자고하니까 더 잔인한 군주에게 붙여지겠다. 하나님이 그 애굽보다 훨씬 똑똑하고 더 잔인한 사람들을 붙이면 되는 거야. 그럼 또 이제 쓰러지는 거라. 그 왕이 그 잔인한 그 군주가 아수르 왕입니다.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망합니다 애굽이. 그걸 예언해 놓은 거예요 지금. 더 센 사람한테 붙여가지고.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 떠나서 다른 걸 의뢰하고 믿고 앉았으면요, 더 큰 환경을 만납니다. 더 센 사람을 만나요. 그게 연단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노골노골하게 만드는 거예요. 꼭 야곱 같은 그런 경우죠. 이제 자신만만하다 이렇게 나오니까 더 센 사람 만나가지고, 라반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세상에 라반 같은 사람 없어. 아니 무슨 그래 자기 딸을 그래 가짜로 대신 들여보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나 그래. 그런 애, 정말 기상천외한 사람 만나가지고 완전히 노골노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마음을 꺾지 않고 자기 걸 믿고 그러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더 센 거 만나게 하셔.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거기서 그냥 아주 달고 그냥 찌들리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노골노골하게 해져가지고. 그런 일이 안 당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네? 미리 예방해야 돼. 미리 알아서 그냥 막하수구리 해야 돼. 미리. 이사야 19장 5절에서 10절.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 시냇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달과 같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나라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단식하며 물은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백목을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애굽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자, 여기 나오는 이 내용들이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처음 믿고 의뢰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그 믿고 의뢰했던 것들이 다 나중에 무너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애굽인들이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거. 애굽의 나일강, 그 나일강은 그들 신앙입니다. 그 나일강의 그 비옥한 초장, 농토. 저절로 그냥 그 이제 모래가 휩쓸리면서 전부 그냥 그 농토가 생겨가지고요, 아주 그냥 기름집니다 그 농토가. 그러니까 늘 거기서 풍성한 곡식들이 나니까 그들에게 걱정거리가 없는 거예요. 신이야 신 그게. 그리고 어족 자원이라든가 그런 다 그렇게 이제 그들이 아주 그것 때문에 믿고 이제 있는 거거든 사람들이. 그게 다 나중에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위에 믿고 앉았으면 아무리 눈에 보일 때 대단한 것 같아도요, 나중에 다 못 쓰게 됩니다 그거예요.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예, 바닷물은 없어지고 강은 잦아서 마르겠다고 그랬죠. 이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요, 전 지구의 재산의 3분의 2가 바다에 다 있다고 그래요. 이 눈에 보이는 육지의 재산은 3분의 1밖에 안 된대요. 진짜 재산의 3분의 2가 전 바다 속에 있답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한 그 국가들은 전부 바다를 차지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다 속에 이제 3분의 2가, 이 전 재산이 3분의 2가 바다에 있는데, 근데 그게 누구 거냐는 거예요. 그게 바다에 있는 게 하나님 겁니다. 그게 하나님 거. 그래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를 하실 때는 바다도 없어지고, 앞으로요 이 바다가 다 피로 변하고 하는 계시록도 나오잖아요. 강도 마르고. 반대로 하나님께 축복하시면 바다에 풍부가 몰려옵니다. 또 땅에서 보이는 것의 3분의 2가 그 들어있는 바다의 풍부가 몰려오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4절에서 5절.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그때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바다의 풍부가 전 재산의 3분의 2가 거기 있다는데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열방의 재물이 몰려옵니다. 열방의 재물이 몰려옵니다. 할렐루야. 열방의 재물이 몰려요. 열방의 재물이 몰려요. 하나님 축복하시면. 그리고 땅에서 보이는 전 재산의 3분의 2가 더 많은 바다의 재물이 또 몰려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곳에 열방의 재물들이 몰려옵니다. 이사야 19장 6절 7절.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 시냇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달과 같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아 없어질 것이며.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믿고 그랬는데 나일강에 애굽인들에 있어서 나일강은 영원한 숭배 대상이거든요. 그 나일강 때문에 그 인간들은 물론이고 동물까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 가지고 농사 짓고 그 물에서 나는 고기 잡아서 먹고 살고 그러는 거거든. 나일강이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다 마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일강이 마른다는 건 상상도 못하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걷어가시면 그 물도 마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천재지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떠나서 어떤 것도 믿으면 안 됩니다.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수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써놓은 건 뭐냐면 애굽 사람을 위해 써놓은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써놓은 거예요. 우리를 오늘을 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의뢰하는 거 떠나서 뭐 다른 걸 믿고 그거다 정을 두고 마음을 쏟게 되면 다 날아간다는 거죠. 이사야 19장 8절. 어부들은 탄식하며 물은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그래서 인생 살다가 이런 탄식과 슬픔을 당하지 않으려면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약속, 눈에 안 보여도 거기다 믿음의 근거를 삼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거 거기다 믿음의 근거를 삼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눈에 안 보여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나중에 실체로 나타납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이렇게 살면 나중에 이게 전부 탄식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비록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생각지도 않은 복, 왕대박이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겁니다. 한번 해서 왕대박. 19장 9절 10절.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백목을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애굽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이 그치게 되면 나라의 모든 산업이 망가진다 그랬어요. 당연히 산업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된가? 취업도 안 되겠죠. 나라 경제도 망가지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나라 산업이 불릴 듯 일어나고 취업도 잘 되고. 우리나라 7, 80년대 너무너무 잘 됐잖아요. 교회 부흥되고 그냥. 근데 그냥 잘 먹고 잘 사니까 놀러 다니기 바빠. 그래서 그냥 교인들이 그냥 노는 날 그냥 주일날 놀러 가려고 그냥 막 그러니까 목사님들 앉아가지고 주여 이번 주일날 저 뭐 비 오게 해주세요. 그냥 그래가지고 못 놀러 가게. 그래서 IMF가 온 거예요. 90년대. 이제 그들이 이제 서서히 회복되면서 우리나라가 또 지금 10대 뭘로 들어갔죠. 10대 경제대국으로. 그 회복의 주체가 예배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생수은혜가 예배 드리고요. 12년 동안 예배 드린 거고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한 바도 커요. 믿거나 말거나 사람들이. 예배 회복이 중요한데 그 예배 드리는 자를 만들려다 보니까 구령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자원이 있어야지. 그래서 구령을 하는 거예요.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원 구령, 양육 그리고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구해주시고 빛을 내려주십니다.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